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 함께는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사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중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려면은 제 기억에는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답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세례받기 전주에 세례자 당회 문답이 있었는데, 당회 되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세 가지 항상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됐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외워야 됐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꼭 외워야 했었습니다. 주기도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 세 가지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 세 가지의 그 주제의 기도로서 한 6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이제 나머지 6개 계명 중에서는 인간 개인의 삶과 또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 지침에 대해서 법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나타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세상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또 셋째 부분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잘 갖춰놓은 삼위일체론의 순서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한 요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신앙의 지침으로서 성경 66권의 진리가 압축되어진, 또 성경이 전하는 근본 진리를 가장 잘 정리해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통한다면, 또 이것을 잘 우리가 숙지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와서 많은 여행을 못했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나오겠죠. 텐트도 있을 것이고, 또는 먹을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이제 지도 같은 거.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갖고 다니신다고 하네요. 멀리 여행 다니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지도를 보신다고. 그리고 또 지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가운데서는 지도와 나침반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도이며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AD, 주님이 오신 후 170년, 180년 사이에서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이 세례 의식을 베풀 때, 로마 교인들에게 세례 의식을 베풀 때 세례를 받으려는 이제 새 신자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로마 교회 신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도신경을 불리어 사용된 것은 그 후 한 150년 더 지난 390년대였고, 카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주 8세기경 샬로만 대제가 널리 보급한 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본다면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성령과 교회, 성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분량은 적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비롯해서 구원과 관련된 중대하고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예배가 마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표시, 징표를 의미합니다. 그랬듯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세출할 때 이 사도신경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유유로 인해서 동방 정교회나 미국 침례교 등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지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 없다는 것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본다면 전승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만에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의한다면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은 것을 사도신경이라 부른 것은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혹은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내듯이 위대한 선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신경은 특정한 몇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확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초가 된 로마 교회의 신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둘째,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셋째로는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공예와 육체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안 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이 8세기에 좀 더 추가되고 지금과 고백하는 내용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진리를 수고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부터 바른 해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신경을 잘 보면 성경의 66권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성경 말씀 가운데 되어진 진리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권위 있게 세워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세상에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보면은 잘 보면 그냥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그만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주로 내가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부부끼리 어쨌든 간에 믿는다는 이 단어는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탁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지만 믿는다라는 이 말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조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한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본다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경험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형체에 믿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여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의자도 있고 여기 피아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고 처음 예배 드린 분한테 우리 예배당 가운데 소화기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은 악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래도 믿으시겠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항상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볼 수 없는 것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의 그 모습에는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결과로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사의 이치이며 우리 인생사입니다. 만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영화에도 그런 영화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질서가 사라지고 자신의 뜻만 이뤄내고자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야말로 질서가 없는, 법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그 질서를 세워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병원에 몇 번 가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공짜로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전체적인 의료 체계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느리고, 또 어쩌면 느리다는 것이 좀 신중하다는 것 때문에 더 좋은 면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그 의료 쪽을 본다면 실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신뢰가 많이 가지는 않는 그런 의료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큰 질병에 대해서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한국에서 얻었었던 그런 편리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 가서 의사들이 진료하고 또는 진료를 통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가 가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건 또는 의사가 어떠한 말을 하건 간에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한번 스페셜 닥터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페셜 닥터가 한국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의 그 아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하고 하는 게 참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환자로 왔는데 의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 안다면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병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병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환자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뭐 의학 기자라든지 또는 의사를 했다가 그만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내 스스로 의사를 만들어서 내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약을 또 내 치료를 권하는 모습들이 그만큼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도 다가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말씀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하고 또는 그 말씀의 해석이 달라서 저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며 나갈 때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예화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지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어떤 교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설교 준비한 사람들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이 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내는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역할로 되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얻는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침이며 또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요.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기라는 거 아시죠? 그 공기가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 질문이 좀 우습죠? 왜냐하면 계속 마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 마시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마시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것이요, 공기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과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뭐 영화에는 전기를 다루는 그런 뭐 히어로도 나타나고 하지만 직접 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는 우리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난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상태로서 살아가고, 다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또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서 주어지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병을 고치는 문제도 있지만 과연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이전에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탄식하듯이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부러움을 받고 따라다니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없었기에 이것을 못 고쳤다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은 분명히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흉내만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흉내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행위나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닌 그저 흉내로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또 그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좀 믿음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고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결과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살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기 위해서 크게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심정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점점 두각되고 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 뒤에 주차장들을 아주 깨끗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그 주차장 밑에도 다 치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계속 월, 화, 수, 목, 금까지 되어지는 여전도회가 다 오셔서 지금 화단 정리를 하셨고 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봉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가꾸고 또 지키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뭔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음을 찾아내고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위해 지금 새벽에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의 약한 자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울이시고 진정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 약함을 돌보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데 힘써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회복이 우리에겐 갑절로 되어지는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언제나 외치며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저희들 고백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세워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을 내 백성으로서 영생에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만큼 그 축복을 내 것으로만, 우리의 것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갑절의 축복으로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이 사회와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기둥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심 저희들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들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